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님.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이제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가 10시 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3일 오늘 송구영신 예배로 첫 새벽을 드리고 화요일과 수요일 새벽까지 우리가 첫 3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매년 특세를 새해 첫 주에 드렸는데 또 날씨도 춥고 또 자녀들 방학도 좀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2월달 봄방학으로 미뤘고, 연말연시는 그 대신 특세는 아니지만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두 배의 기도, 두 배의 기쁨, 그리고 새해를 기도로 이렇게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수고하셨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위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남은 자들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남은 자. 2023년에 그렇게 많은 더위가 있었고, 그리고 비도 많았고, 사고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코로나로 인해서 2022년 통계를 보니까 사망률이 17%가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37만 2,939명이 한 해에 생명을 잃고 또 세상을 떠나기도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살아남은 거예요.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 해에 이렇게 마지막 주일까지 남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을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지난 한 해 모든 사고의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오늘 이렇게 연말과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는가? 우리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는, 남겨두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 부분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 우리가 아주 은혜 가운데에 마지막 주일을 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두시고 남겨두시고 그리고 지금도 생명 숨쉬게 하셔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까지 주님 그대로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끝까지 남아있는 거, 우리 죄가 더 적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죄가 적어서 살아남은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유대인들도 그렇고 곧잘 갖게 되는 생각은 누군가가 사고가 나고 누군가가 병들게 되고 하면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정말 힘들었던 것은 아파서도 힘들었고 사고가 나서도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진짜 힘들었던 것은 친구들 때문입니다. 욥기 4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여기서 대만은 우리가 아는 그 대만이 아닙니다.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한테 와서 생각해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 끊어짐이 어디 있냐? 내가 보기에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욥한테 와서 지금 이런 얘기하면 욥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듯이 욥이 지금 아픈 거는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 사탄 앞에서 욥 같은 사람이 있냐 봐라,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욥을 정죄한단 말이죠. 예수님 때에도 이 생각이 지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 고했습니다. 제물의 피를 섞었다, 이 말은 뭐냐면 죽였다, 그리고 학살을 하고 죽여서 그것을 제물에 섞었다, 그들의 제물로 그들의 신에게 예배를 드렸다, 제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뜻입니다. 교회 사가인 유세비우스는 이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을 특별히 유월절이나 이렇게 절기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잡아다가 죽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반정, 어떤 시비를 건다든지 이런 운동을 펼치지 않도록 본보기로 잡아서 죽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핵심은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과 3절, 4절, 5절에 반복해서 두 번 얘기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그리고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에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선택하는 모든 일들이 다 악하고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잘못하다 보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덩달아서 사고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의 욕심 때문에 움직이다 보면 수없는 생명들이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죄가 있어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착하게 살았는데, 그 사람은 좀 오래 살아도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줬던 사람인데, 그런데 죽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죄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가 적기 때문에 살아남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죄 많고 더 문제 많고 이런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더 죄 많고 우리가 더 허물이 많고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고 이런 여전히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드릴 이 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은 나는 죄가 없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죄가 적기 때문에 남은 것이 아니다.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살려두시고 우리를 금년에도 그대로 두셨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십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남겨두셨는가? 왜 우리의 이 주변 사고 당하고 아프고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주변에서 우리를 여전히 살려두셨는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왜 심판이 늦어지는지를 알려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사고를 당해서 죽고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가 질병 때문에 고통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의 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경고입니다. 나도 아플 수 있다. 사실은 내가 아파야 될 수 있고 내가 다칠 수 있고 내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신 것은 그들의 사고를 통해서 그들에게 손가락질과 그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봐라.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군가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때, 그때 자기를 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사고들을 통해서 경고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건 경고다. 누군가가 주변에서 아플 때, 누군가가 주변에서 넘어질 때,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건 너 자신을 향한 경고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먼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이었던 곳에 예수님이 가서 하셨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텐데, 이 마음이 굳고 이 심령이 굳어버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셔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이방인들한테 이런 기적을 했었으면 벌써 돌아왔을 텐데 너희는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들은 벌써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굳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남을 정죄하고 남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이것에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처음에 우리 주님을 믿었던 그 은혜, 내가 주님을 예전에 사랑했던 그 열정,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했었는데 이 모든 것들 잊어버렸다면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너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거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사명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의 의미를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촛대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촛대인데 촛대를 치우겠다 이 말은 뭐냐면 빛을 비추는 사명 자체를 없애버리시겠다,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남은 것, 이것은 우리가 죄가 더 적기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사랑으로, 처음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오기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살려두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왜 우리를 살려두시는가?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자가 계시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보면 죄는 계속 반복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했던 걸 또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넓어지고 부드러워지고 끌어안게 되는 것, 이게 이제 보통 어르신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뇌의 연결망인 시냅스가 줄어서 한편으로는 고집도 세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경험 많은 내 말을 믿어, 내가 맞아,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있는 이 신체적인 반응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늘어나고 부족하고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남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러한 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것, 그건 누구 때문이냐? 우리에게 계신 중보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보시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여기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성도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 포도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오늘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불러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절에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 여러분, 여기서 이 3년은 그냥 3년을 의미하지 않아요. 레위기 19장 23절에 보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아라. 그럼 여러분, 이걸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한 거라 안 먹어요. 4년째부터 먹을 수가 있는데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어요. 이제 7년째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많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충분히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거, 이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과일 나무는, 과실수는 열매가 목적이에요. 근데 열매를 못 맺었다, 이건 목적 자체가 존재가 안 되는, 존재 목적이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과실은 주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칩니다. 차라리 그걸 다 베버리고 기다리지 않고 이거 싹이 안 좋네, 이 품종이 안 좋은데 싹 갈아엎어서 다른 걸 심었다면 차라리 열매가 날 텐데, 한 해를 기다리고 또 한 해를 기다리고 계속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리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주고 충분한 기회를 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충분한 사랑으로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려주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찍어버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포도원 지기가 대답합니다. 8절,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여기에 보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 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말은 조금만 더 기회를 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할 때 이 그대로 두소서 할 때 이 그대로 두다, 이 말은 아피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사면하다는 뜻이에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말은 뭐냐면 열매 맺지 못한 것 죄입니다. 주인에게 손해 입힌 것 죄입니다. 차라리 다른 나무에게 기회를 줬으면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텐데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것 죄입니다. 그러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이 말은 용서하다, 사면하다는 뜻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용서해 주시고 사면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사면하는 걸 얘기해요. 집행유예는 뭐예요? 일단 풀어줘요. 그래서 관찰했다가 또 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잡아들이는 게 이게 집행유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사면입니다. 그리고 9절에,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근데 8절을 다시 읽어보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잘못은 나무가 잘못했어요. 비료를 줬고 기회를 줬고 물을 주고 많은 것을 줬어요. 근데 열매를 못 맞아요.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가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두릅하겠습니다. 내가 이 영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는 이 영혼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마치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의 책임이라고 하신 것처럼 간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실제로 이 말씀대로 고백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같은 단어예요. 아피엠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중보자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시는 심판을 중단하시고 금년에도 그대로 살려두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해를 맞이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선포하십니다. 하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금년에도 우리 주의 백성들을 그대로 두옵소서. 아직 철이 안 들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사오니, 내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겠사오니, 내가 이들에게 찾아가서 이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이들에게 다가가겠사오니 주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마다 이 마음을
같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주여 저 인간을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여전히 회개 못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이 많고 여전히 실수하지만 주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루 파며 두루 축복하며 두루 걸음을 주며 은혜 받는 자리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아프거나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사실은 아파야 되고 내가 사실은 힘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신 것은 내 죄가 더 적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주님이 그 앞에서 십자가로 맞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저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제가 두루 파고 제가 두루 기도하고 두루 사랑하고 두루 그 집을 찾으며 신방하며 격려하며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사오니 주여 그 영혼을, 그 자녀를, 우리의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8장에 들어와 있는 옛날 복음성가가 하나 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이라고 하는 곡인데 가사가 그렇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반주해 주세요. 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또 2절 보니까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니 천한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이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3절도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 수 있고 오늘도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금년 연말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함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가운데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살려주신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 죄가 많음에도 죄 없는 자인 것처럼 교만했던 건 용서해 주시고, 첫사랑 잃어버린데도 안 그런 척하고 있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정말 주님 깊이 사랑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아플 때마다 그들을 축복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른 영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 축복하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주여 저 영혼을 금년에도 그대로 두옵소서. 제가 두릅하고 기도하겠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다짐의 기도, 감사와 회개의 기도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보다도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우리보다 정결하고 우리보다 신앙으로 살고 우리보다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종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셨는데 우리 같은 이 못난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늘 연말까지 남겨두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독한 유대인들조차도 들고 있었던 돌 내려놓고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돌을 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아플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으로 바꾸어 주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손을 드시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외치시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외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영혼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부지런히 땅을 파고 걸음을 주는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는 주의 종된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